성경 말씀 같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 한 절은 우리 여성 교우들이 한 절 있고 그다음에 또 한 절은 우리 남성 교인들이 한 절 있고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제 김영주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또 은혜로 우리 모든 인디애나폴리스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께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죠? 벌써 이제 5년이 지나고 6년째가 들어가는 그런 올해입니다. 반가운 얼굴들도 계시고 또 우리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네요. 저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1년간 우리 KPCI 인디애나폴리스 한인 장로교회를 섬긴 김영주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버지니아 리치몬드에 있는 GS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GS 교회의 성도님들 대신해서 여러분들께 더 반가운 인사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날 주님의 성일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우리 인사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 한눈을 한번 가려주시고요. 옆 사람 보시면서 한눈에 반했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우리 서로 화답해야 되겠죠? 우리 턱을 가려주시고요. 턱 없이 부족합니다. 한눈에 봐도 그리웠던 우리 인디애나폴리스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 뵙게 되어서 감사드리며 턱 없이 부족한 저를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인도하시어 주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회개의 영이 임하여 우리의 죄가 예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주의 공로 의지하여 다시 힘을 얻고 낙심과 절망, 문제와 사망의 물 위에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있을 땐 이렇게 아멘이 작지 않았는데,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무리를 걷는 믿음, 물에 빠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누구도 오늘 무리를 걸었죠?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습니다. 물론 잠시 걷다가 물에 빠져버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지요. 자, 오늘 이 풍랑은 주님이 의도하신 풍랑입니다. 자, 2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일부러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에 태워 갈릴리 호수로, 갈릴리 바다로 내어 보내신 것이죠. 자, 풍랑을 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풍랑의 때를 맞춰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 생각하기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풍랑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제자들을, 때론 우리의 삶의 우리들을 풍랑의 때를 맞춰서 재촉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 이 풍랑의 사건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훈련을 가르치기 위한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훈련. 믿음의 훈련을 하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시험을 치기 위해서 풍랑의 종이 울린 것이죠. 자, 이제 훈련 시간이 다 됐자, 자, 갈릴리 호수로 가자. Let's go to the Sea of Galilee. 갈릴리 호수로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제자들에게 오늘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로 재촉하여 가게 하셨는가? 또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로는 교회에게, 때로는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훈련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왜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훈련이 필요할까? 오늘 풍랑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믿음의 훈련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이 풍랑 말씀, 풍랑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특별히 오늘 풍랑 사건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온 이후에 22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풍랑의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오병이어 여러분 다 아시죠? 오병이어가 뭐죠? 물고기 5개와 빵 2개. 다 맞다고 지금 생각하시는가 보죠? 빵 5개와 물고기 2개입니다. 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사건이죠. 아니, 남자 어른의 숫자가 5,000명이지 그곳에 모인 사람의 모두의 숫자를 센다면 아마 10,000명은 훌쩍 넘었을 것입니다. 자,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과 주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몰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젠 한 끼가 아니라 평생 먹고 사는 문제, 민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를 만났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대권 출마해야 되겠죠? 예수님 대권 출마해서 임금 대통령 정도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죠. 우의정, 좌의정, 지금으로 한다면 수석 제자 베드로 수석 제자 맞죠? 여러분 베드로, 게바 이름의 뜻이 뭐죠? 반석, 돌이라는 뜻이잖아요. 수석 제자. 재밌지 않나요? 네. 수석 제자 베드로는 국무총리 정도는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가룟 유다는 재정을 관리했으니까 아마 재무부 장관 정도는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안드레는 내가 보건복지부 장관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고 모두들 한 자리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한 거예요. 여기 있다가는 애들 다 망치겠다. 맹모 삼천지교 아시죠?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 맹자의 교육을 위해 3번을 이사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도 제자들의 교육, 훈련을 위해서 갈릴리 반대쪽으로 제자들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단지 이 땅의 문제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와 때로는 인생의 과거에 있는 나의 문제, 자신의 욕망에만 묶여 있지 않도록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을 열어 우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더 높고 깊고 높은 뜻을, 넓은 뜻을 알기 위해 오병이어에서 지금 풍랑의 사건으로, 믿음의 훈련으로 제자들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도, 가정에도, 비즈니스 일터에도, 때로는 교회에도 이러한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의 훈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진정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시며 또한 믿음의 성숙을통해 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로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믿음의 훈련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개인적이든 공동체이건 나라이건 이 믿음의 훈련을 주님께서는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지금 풍랑처럼 느껴지는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마음의 문제, 건강의 문제, 혹은 공동체의 문제 등 우리를 흔들고 불안하게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면 문제는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게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뭔 문제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게 문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께 나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문제 위를 걸어가는, 그 무리를 걸어가는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풍랑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의 본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풍랑 가운데 주시는 믿음의 훈련은 무엇이었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먼 과거의 이야기를 쓴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상상이나 공상 속에서 어떤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감동을 주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읽으면서 위로도 받고 감동도 받지만 성경은 능력의 책입니다. 아멘. 성경은 능력의 책이에요. The power book. 능력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학이나 수학도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 너무 은혜로운 찬양 인도해 주셨는데요. 음악에도 원리가 있고 모든 것에는 다 원리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어떤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영적인 원리인 것이죠. 이 성경의 원리,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할 때에 우리의 삶에 성경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에 있는 the spiritual realm에 있는 이 영적인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이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것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실천을 하게 되면 이 성경에 나온 일들이 우리의 삶에 무엇이든지 간에 성경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알려주시는데 우리의 삶에 그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원리를 알고 원리를 적용할 때, 원리를 실천할 때 믿음의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의 능력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며 또한 권면드리는 것은 우리 인디애나폴리스 한인 장로교회가 복음 중심의 신앙과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걸어왔지만 앞으로 더욱 복음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옥에 가야 할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해졌음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구원자만이 아니라 죽고 나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인정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 앞에 나아가는 천국 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늘 영적으로 깨어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혹시라도 이 자리에 예수님을 그저 알기만 하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좋은 분, 그냥 종교적인 행사에 나와서 일요일에 그냥 좋은 사람들 만나고 그냥 가는 그러한 곳으로만 여러분들이 끝난다면, 아직 예수님을 구원자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교회 건물에 종교적으로 다니는 건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영생과 천국과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원리, 오늘 믿음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인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바로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심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우리 스크린 읽어볼까요?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아멘.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풍랑 가운데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믿음의 훈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가운데,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24절에서도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육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냥 문제에 묻혀 있을 수 없습니다. 바람이 거스르고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지금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 밤 사경에 가장 깊은 그 풍랑이 이르는 그 밤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다 크게 예수님. 한번 우리 부르짖어 볼까요?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두운 밤이라 그랬는지, 아니면 풍랑의 고난이 너무 심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 바다에 던져놓은 예수님이 원망스러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보면서 저게 유령인가 귀신인가 하는 무서움에 있었는지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무서워 소리 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린 다 죽었다, 우린 망했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귀신이 찾아왔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가정은,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은 이제 실패와 실망 가운데 절망과 낙심밖에 없구나라고 외치는 거예요. 죽었다, 망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아까 여러분 예수님이 즉시 재촉하여 풍랑으로 내보내셨잖아요. 왜요?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을 때에 알아보지 못했지라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예수님이야, 나야. 그러면서 즉시 그들을 안심시키십니다. 여러분, 안심이라는 단어 참 좋으시죠? 고기도 뭘 먹어야 돼요? 안심 스테이크 먹어야 돼요. 안심은 여러분 안전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 이 안심이라는 것은 단지 몸의 안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샬롬이라는 것은 영혼, 육의 안전함. 즉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에 평안이 되고 평강이 되고 편안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안전합니까? 제자들이 안전해요? 풍랑이 그쳤습니까? 잔잔해졌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안심을 묻고 안전을 묻고 제자들의 안부를 묻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풍랑이 있든지 지금 어떠한 상황과 문제가 있든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평강, 샬롬, 안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내가 이 풍랑을 그치게 할 테니 너희들 안심하라. 왜요? 너희들은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의 눈이라는 걸 아십니까? 폭풍이 아무리 부는 그 주위에 폭풍의 눈, 폭풍의 가장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고요한 장소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바라보리. 아멘. 예수님이 바로 안전이고 안심이고 안부를 물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전하십니까? 안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안부는 어떻습니까? 이 질문을 하나로 묶은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것이 안전이고 안심이고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우리의 은혜가 있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보게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로 오라 하십니다. 풍랑의 큰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신 그 하나님의 뜻, 내가 이 어려움을 지난 이후에, 문제를 지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바로 문제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 믿음을 배우고 훈련하며 사명을 깨달아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을 바꾸고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로 바꾸시기 위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본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냐? 베드로가 먼저 그랬죠. 우리 함께 2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니, 자기도 무리를 걷겠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때 여러분 옆에 있던 제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가. 너 걸을 수 있어. 이렇게 했겠습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내가 믿음으로 뭘 하려고 하는데 배우자나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정신 나갔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아마 제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 너 정신 나갔어? 너 지금 나가면 빠져 죽어. 아마 그들은 여러분 진심으로 베드로를 만류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정신없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온다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Come, 오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베드로의 이 정말 이 뻔뻔한 이 모습에 맞장구를 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인류 최초 무리를 걸어본 맨발의 수상스키 선수가 돼요. 빠지지만요. 할렐루야. 주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가 물 위를 걸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이 세상의 음성보다 더 크게 들리고 내 안의 불안보다 걱정의 잔소리보다 예수님의 오라고 하시는 그 음성이 더 크게 들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이 더 크게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스 끄고 안 끄고 왔나 이게 더 크게 들리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이 들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보다 주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 야망과 욕망보다 주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진정 우리를 흔드는 건 현실의 문제, 사람의 문제, 관계의 문제, 세상의 문제이기보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성경 몇 시간 읽으십니까? 기도 몇 분 하십니까? 유튜브 몇 번 보십니까? 몇 분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러한 소식들 여러분 얼마나 더 사모하십니까? 어디에 동업을 하고 어디에 돈을 가고 어디에 뭐 좋은 세일이 있고 이것이 더 크게 들립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 영적인 천국의 복음의 소식이 더 귀하게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영적 전쟁에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이걸 알아요. 그래서 풍랑은 믿음의 훈련이지만 풍랑은 영적 전쟁의 장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전쟁의 첫 번째 통로가 어디냐 하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마음속에 안 될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또 나는 이제 빠졌네 라는 절망과 어려움에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시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내주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크게 하면 성령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현실과 문제보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요.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편안한 의자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조금만 불편하면 짜증나요. 여러분, 현실과 문제가 아무리 좋아도 마음만 조금 어려우면요 그냥 살기 싫어요. 사탄은 이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온갖 잡생각부터 음란의 생각, 미움의 생각, 불신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양식이 뭐예요? 생각입니다. 생각이 마음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뭐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양식인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이 사탄의 양식인 이 나쁜 생각, 잡생각, 미움의 생각, 과거의 생각, 이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쁜 음식 계속 여러분 드셔보세요. 몸이 망가져요. 내 마음에도 사탄이 주는 생각들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여러분, 그때부터 마음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생각으로 들어와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 들어온다고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걸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요한복음 13장 2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서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교회 가서 마음을 먹어야지. 교회 가서 내가 오늘 예배 열심히 드리는 마음을 가져야지. 오늘도 설교 은혜 받게 해야지.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 자꾸 사탄이 우리의 나쁜 양식을 넣는 거예요. 미움의 생각, 시기의 생각, 질투의 생각. 넌 안 되잖아. 넌 옛날 그렇잖아. 과거에 묶여있는 생각. 사탄은요, 처음부터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 마음을 먹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예수님 팔아야지 처음에 마음에 먹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점점 넣은 거예요. 예수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안 들고 자기가 하려는 생각들, 예수님 이 정부를 무너뜨려야지, 무슨 십자가 얘기만 하고 있나, 이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생각이 거룩해지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거룩하게, 말씀으로 내 생각을 거룩해야 돼요. 그럼 생각이 거룩해지는 방법이 무엇이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회개예요. 주님, 저의 생각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의 관계가 불편하면 미안해, 내가 그 사람에게 사과를 하면 관계가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각도 그래요. 성령님, 제가 이러한 생각들을 했군요. 이러한 나쁜 생각들을 했군요.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는 하지 않고 세상의 생각들로 살아가니 내 인생이 이럴 수밖에 없군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데도 우리 너무 은혜로운 예배 시작할 때 회개와 용서의 확신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 기도할 때는요,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혀 있는데, 아니면 뒤집혀 있는데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시기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게 하시기를 우리보다, 여러분보다 더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회개를 통한 거룩이에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 처음 시작할 때 회개 기도는 진정으로 하셔야 돼요. 아멘. 그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성령의 은혜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입으로만 성령 충만하면 뭐합니까? 회개하셔야죠. 거룩해져야죠. 끊어버려야죠.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오는 생각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난 부정적인 사람이야. 음란이 조금 들어오면 나는 음란한 사람인 것 같아. 아니요, 그 생각은 사탄이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내가 아니에요. 생각한다고 다 내 마음이 아니에요. 생각이 들어올 때 그 또 도는 생각을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로 지워버리시면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하오니 이 생각을 주여 끊어버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미움의 생각을 끊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 머리에 새가 날아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새가 날아다니는 건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새를 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틀 때예요. 이게 뭐냐면 생각이 돌아다니다가 내가 그걸 허용하는 거예요. 마음에 허용하는 거예요. 점점 미워하고, 점점 절망을 갖고, 점점 악한 생각을 갖고, 점점 음란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내 머리에 뱀의 꽈리처럼 둥지를 트는 거예요. 그건 나의 잘못이에요. 그거를 없애버리고 끊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뱀의 꽈리를 트는 그 둥지가 뭐냐면요, 은밀한 죄입니다. 남이 아는 죄는요, 우리 다 회개해요. 왜냐하면 부끄럽잖아요. 창피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여러분 큰 죄들은 우리가 회개해요. 그리고 나는 죄 안 졌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난 뭐 그 사람보다 깨끗한데. 그런데 은밀한 죄가 있어요. 다윗에게 여러분, 은밀한 죄가 찾아왔잖아요. 어디서부터요? 음란의 생각부터, 은밀한 생각부터. 옆집 아줌마가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다가 아니 어떻게 하겠어요? 문이 열려 있는데, 창문이 열려 있는데, 그럼 내가 잘못 봤나 보다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생각을 점차 내 마음에 품는 거예요. 새의 둥지를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이 생각을 마음에 허용하는지 몰라요. 그러함으로써 내 신앙과 내 모든 가정과 내 삶이 은밀한 음란, 은밀한 미움, 은밀한 욕심, 은밀한 비방, 은밀한 죄로 인해서 끝내는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두운지도 몰라요. 계속 나를 끌고 가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전쟁의 부정적인 생각과 불안의 생각은요, 사탄이 주는 것이지 우리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도록 사탄이 계속 끌고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그 사탄이 주는 부정적 생각과 불안의 생각, 영적 전쟁에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무리를 걷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죠? 빠지게 됩니다. 빠지게 돼요.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내가 뭐라 그랬어? 베드로, 내 그럴 줄 알았어. 아마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에 창피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조롱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실패자입니까? 베드로가 실패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진짜 실패자는 누구이죠? 그렇죠. 배 안에 있는 사람이 진짜 실패자예요. 베드로는 배 밖으로 나와서 한 번이라도 걸어봤잖아요. 한 번이라도 믿음을 경험해 봤잖아요. 빠져서 실패했지만 그 빠짐을 통해서 주님은 그에게 믿음의 훈련을 하신 거예요. 유명한 저자 존 오트버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If you want to walk on water, you've got to get out of the boat. 물 위를 걷고 싶다면 배에서 나와야 합니다. 물 위를 걷고 싶다면 배에서 나와야 돼요. 진짜 두려움에 묶여 있고, 진짜 불안의 생각에 묶여 있고, 진짜 자기의 삶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배 밖에 있는 베드로가 아니라 배 안에 있었던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음의 순종을 이루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믿음의 훈련과 주님 바라볼 때에 주님께 순종할 때 무리를 걷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나의 안전지대를 넘어 믿음의 지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나의 안전지대를 넘어 믿음의 지대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75세가 그랬죠. 모세의 80세가 그랬죠. 갈렙의 85세가 그랬습니다. 어린 다윗의 물맷돌, 땅끝 선교의 바울처럼 배 밖으로 나온 자가 믿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배 밖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배 말고요. 배가 있어야 할 곳은 항구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할지 모르지만 항구는 배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안전한 곳에서만, 혹은 과거에 묶여있는 곳에서만, 혹은 내 실패와 실수에 묶여있는 곳에서만 있지 말고 믿음의 훈련을 주시는, 물 위에 있든지 물에 빠졌든지 주님께 주시는 훈련을 통해 오늘 신앙의 지대, Safe Zone to Faith Zone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리를 걷는 훈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물에 빠지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오늘 빠지게 되었나? 바로 물 위를 걷는 훈련을 통해서 물에 빠지는 걸 베드로는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영을 하려면요, 물을 좀 먹어봐야 된대요. 영어를 배우려면요, 여러분, 얼굴도 좀 빨개져 봐야 돼요. 그냥 맨날 집에서 부부끼리 I'm a boy, you are a girl 하시면 영어가 안 늘어요. 창피도 당해보고 나아가서 내가 왜 이러지? 더 노력해야지 할 때 실력이 느는 거예요. 아멘. 설교도 하고 또 지우고 밤을 새워야 돼요. 저 보세요. 지금 휴가 왔고 컨퍼런스 왔는데도 여기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열정과 사랑으로 주님을 섬길 때 우리의 실패까지도, 우리의 과거까지도 하나님은 믿음의 훈련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14장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 참 재밌지 않습니까? 물에 빠지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보여요. 물 위를 걸을 땐 예수님이 안 보여서 내가 좀 걷는 것처럼 생각해서 물 그랬더니 물이 무서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물에 빠지니까 그때 예수님이 보여요. 저의 인생도 그럴 때가 있었고 우리 모두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물에 빠지니까 그때부터 보이는 거예요. 물에 빠져보니까 그때부터 인생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유치하고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니 내가 발전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레슨이 무엇이죠? 똑같습니다. 물 위를 걷건 물에 빠지건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 보이면 꼭 빠집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꼭 빠진다. 꼭 빠진다. 고파진다가 아니고요. 배고프신 분들 꼭 빠진다. 예수님 안 보이면요 꼭 빠져요. 그런데 빠져야 배워요. 빠져야 배워요. 물 위를 걷건 물에 빠지건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구나. 이것이 믿음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친지라. 어떤 훈련이었다고요? 믿음의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 언제 우리의 믿음이 작아져요? 예수님 안 보일 때. 언제 우리의 믿음이 커져요? 예수님 보일 때. 우리 아이들 그렇잖아요. 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막내 민규 떠날 때에는 2살 반이었는데 지금 이제 8살이 됐어요. 그때
그때 3살인데 8살이 됐어요. 놀라실 거예요. 근데 운전도 못해요. 걔는 돈도 없어요. 그런데 시카고도 갔다가 여기도 왔어요. 어떻게 해요? 저 따라오면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 보이면 믿음이 작아지고요, 예수님 보이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실력 아니에요, 여러분. 연수도 아니에요. 신학도 아니에요. 좀 내가 어떻게 됐다? 인생의 어떠한 경험도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이 보여야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리고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믿음의 훈련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보이는 것인데요, 믿음의 훈련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떻게 천국 갑니까?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종교적인 행사 아니에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 모실 때에 그들이 믿음의 결론을 맺게 된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배에 있는 사람들도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베드로의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물 위를 걸으셨건 물에 빠지셨건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는 간증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디아나폴리스 한인 장로교회가 물 위에 있었건 물에 빠진 경험을 했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간증의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들이 어때요? 그때부터는요, 누가 빠졌네, 누가 물에 걸었네, 그런 얘기 안 해요.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된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도, 물을 걸은 사람도, 배 안에 있던 사람도, 배 밖에 있던 사람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른이건 아이이건 남자이건 여자이건 누구이든지 간에 예수 안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고백 하나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교회의 반석 위에 그들은 하나가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 인디아나폴리스 한인 장로에게 교회의 주인이시고 항해에 이끄시는 여러분 조종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물 위를 걷게 하시는, 물에 빠져도 죽을 것 같아도 죽음의 어둠이 몰려올지라도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으로, 영생으로 사망을 이기신 바로 주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계심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힘내시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인디아나폴리스 한인 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물 위를 걷는 믿음, 그래, 물에 빠지는 믿음? 그게 뭐야? 아니요, 여러분. 물에 걷는 것도 믿음이고 물에 빠지는 것도 믿음의 훈련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훈련을 잘 감당하고 항상 거룩함으로, 회개함으로 주 앞에 늘 깨끗하고 거룩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디아나폴리스 한인 장로에게 되시기를 저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 새로운 이제 목사님을 모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간증을 이루어 주시고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